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심각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실상을 우리가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염려는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때로는 일터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오늘 내 모습에 대한 이 불안까지 아주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나머지는 이로 인한 결과가 그냥 우리가 맞이할 뿐입니다. 자, 이로 인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부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도 우린 되고 안 되는 일이 전부 쏟아봐요. 되고 안 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줄 아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거하는 나죠. 바로 여기에 이제 심각함이 있어요. 즉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없게 만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이 실상을 사실 저는 모른 척 했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내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떠날 수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거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이 나를 주도하는 평안이거든요. 이로 인한 그분의 뛰어난 지각은 어떨까요? 즉 하나님의 평강에 가져다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 저는 전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꾸 물러쓰고 속상하고 생각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온통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동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 속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주신 생각입니다. 주신 마음입니다. 자, 이 주신 마음과 주신 생각으로 지켜나가는 내 삶의 동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우리 속에는 반드시 주신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펼쳐가실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또 걱정해야 되고요. 또 염려해야 되고 또 근심이 떠나지 않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해서 맺어가는 그 열매를 친히 맺어가고 싶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아주 엄청난 표현으로 하나로 누구라도 알아듣기 좋게 이런 표현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표현은 폭탄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이것을 감상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삶의 본질에 대한 이 근거에 대한 답이기도 하거든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계신 포도나무 가지를 누가 손댈 수 있겠어요? 즉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지를 누가 자른다,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가지라면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버려진 대로 내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은, 버려진 가지만 아니라면 포도나무는 속성상 어디, 포도나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포도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지만 농부는 1년 모든 계획과 기획과 모든 설계를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느냐에 모든 관심이 달려 있거든요. 때문에 이 포도나무 존재 가치는 가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가지 없는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농부는 여기에 전부를 거신 농부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농부는 기획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1년 내내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정법이거든요. 끊임없이 가정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있지 아니할 때 이렇게 있지 아니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줄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방향도 모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일평생을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면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에 가장 주목받는 한국 최고의 기업을 기억하시죠? 최근 24년 동안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제조업의 1위였어요. 이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최고입니다. 대단한, 정말 자랑할 만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는 3년 전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의 아들은 감옥에 있고 그의 딸은 이혼 선고를 받고 또 한 딸은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의 딸이 이혼 선고를 받을 그 시간 어머니는 어디 계셨느냐? 그가 믿는 종교도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답답하니까 한 2-3시간을 보냈다고 보도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참 산다는 게 이런 걸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 부귀와 영화를, 저와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 아닐까. 뭔가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는, 누구나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 줄을 모르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 버린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밤에 내가 이러려고 부귀와 영화를 꿈꿨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미처 이럴 줄을 몰랐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이 아닐까. 사업해서 뭐 할래? 그럴 거예요.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아마 스스로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먼저 하셨고요. 예수께서 먼저 하신 진리이기도 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해본들 한다고 한들 정녕 이뤄야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반복되는 아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이 거역 아닌 거역의 세월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믿는데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그런 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이만하면 다 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뭔가 이 되는 노릇이 없을까? 신앙은요, 이만하면 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이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그 깊고 오묘한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 사랑은 어떨까요?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질 뿐이고, 이만하면이라는 이 표현하면 의무가 되잖아요.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이 은총의 세계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어요. 거하지 않아요. 이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없어요,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기에는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게 하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온 세상이 축제할 일이에요. 대통령 당선된 것보다 더 크게 축제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게 어때?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이 죽다 살아나면 뭐 대단한 기사처럼 9시 뉴스 세계 토픽에 나오고 뭐 야단 법석인데, 그리고 축하까지 하는데 참 이상해요. 살아있을 때 하면 안 돼? 우리 미리 하자고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한 가지 사실을 갖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축제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반드시 꼭 그래야 될까요? 아마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망하다가 흥하는 것이 대단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3년 전에 들어가서 특실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우리는 갖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지만 지금 건강하면 그 사람보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이 지금 살아있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10수년 전에 한국 최고의 재벌도요,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저 풍락동에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병원을 세웠어요. 그곳에 내가 전 세계 좋은 최고의 의사를 동원해서 아내 병을 고치겠다 했는데 들어가서 특실해서 몇 년 전에 장례로 나왔어요. 살아있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큼 위대한 성공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탁월한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성공만큼 위대한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을 아세요? 행복은요, 행복할 줄 알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불행이기도 해요. 불행은 뭡니까? 행복을 모르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행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팔복을 선언했잖아요. 팔복 8가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냥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가장 행복한 분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냥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한 말인데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생명을 구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다면 천국이 불행하다는 건데, 이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장 행복한 천국입니다. 어느 정도냐?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즐거움과 이 기쁨으로 이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 영혼이 크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언제나 울려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면 모르고 거듭거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최고의 종합병원 지어서 우리 가족을 보살필 줄 알지만 어림도 없어요. 벌써 죽었는데 뭐, 벌써 불치병으로 들었는데 병원에 손도 못 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도 심각하게 며칠 전에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암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없어졌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진단을 잘못했나. 그런 경우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면 모르고 인생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미련하지만 않다면, 어리석지만 않다면 이런 은총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자꾸 나는 알파 오메가, 어려운 얘기예요. 나는 소묘 나중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참 어려운 얘기.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을 친히 선언해 주신 대로 소묘 나중에 되어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태도 또한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무나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태도를 선택하라는 그 태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뭘 이루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태도를, 즉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사실에 대한 내 견해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공로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참, 그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분은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폐역보다 더한 폐역이 어디 있고 폐륜도 이런 폐륜이 어디 있을까요? 삶 자체를 거부하는 폐륜인데 사전적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의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이걸 폐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사람이 이 일에 도리에 맞지 않는 어그러짐이 지금 우리의 불행이에요. 이걸 자꾸 수습하고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저 병원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다 이룬 이 놀라운 행복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죄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을까요? 저지른 죄는 그것은 막장인 죄예요. 이런 죄가 없고 이런 거역이 없는 죄 앞에 오늘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부보다 더한 거역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만 지금 룰러랄라예요. 뭐 괜찮잖아요. 불순종이 뭔지 불행이 뭔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행복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해놓으신 공로와 수고입니다. 이 해주신 수고와 공로를 아무 애씀과 수고도 없이 주신 거예요. 오직하면 교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로 먹고 살만하니까 눈 돌아가 귀 돌아가 사람 돌아가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아느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 누리는 이것은 주신 것도 네 마음대로.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생각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은총에 몰입하십시오. 주신 은혜에 전부를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어마한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요.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해요. 이것을 알파 오메가라 그래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오늘 화가 되고 보게 되기도 해요. 이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주님은 시작과 마감이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요. 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일을 믿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게 하는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어때요? 우리 정말 이렇게 믿고 살지 않았으면 폐륜 아니면 폐역일 거예요. 오늘의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침없이 행하니 기업이 될 덕이 있나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무슨 말로 설명을 할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음성이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정법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룰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실체입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나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의 첫 표적으로 이 전체를 쓰게 된 동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도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두절미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세팅하자고요. 아니면 아니에요. 뭐 수십 년 믿고 뭐 목사면 그것도 뭐 전도사고 뭐 사역할 수 있고 뭐 장로집사 권사할 수 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왜? 행복합니까?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뭐 그렇게 오만 가지 세상 다 끌어안고 그 얼굴에 수심이 차고 세상 걱정 다 하고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되는 일도 걱정, 되는 일도 걱정, 잘 되면 더 잘 되지 않아서 걱정,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시작점이 찍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